오늘 말씀을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은 밖에서 두드리면 그것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오늘 영접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우린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용어를 썼지, 오늘 제가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권세가 임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큰 권세가,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만한 죄를, 교만한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죄를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것이 교만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자꾸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으니까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무리 교만한 마음을 안 먹으려 해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도의 얼굴을 이렇게 뜯어봤어요. 마스크도 내리고 찬찬히 보니까 성도님의 문제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죄가 아니고 무지한 죄입니다. 무지한 죄. 세 사람이 웃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건데요. 요즘 20대는 택시 타면은 타면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 본대. 핸드폰 넘겨. 그렇게 아줌마들은, 갱년기 특히 아줌마들은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다가 내린답니다. 핸드폰 찾다가. 관심을 갖고 보내준 분은 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새천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22년이 흘렀어요. 새천년은 2000년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는데 2000년이 될 때 세계 사람들이 또 중요한 기관에서 1001년부터 2000년까지 1999년까지 2000년까지 2000년 동안 세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등수를 정했어요. 이 땅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가장 이 땅에 사람들에게 혜택을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새천년이 시작할 때 물었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1000년 동안 누구라고 했어요? 새벽에 나오셨죠? 에디슨이라고. 에디슨. 대답 못하는 분은 새벽과 관계가 없는 분이죠. 에디슨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한 사람, 발명왕이죠. 발명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1000가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발명품, 우리가 지금 쓰는 전화기, 녹음기, 축음기, 카메라, 영상 모두가 거기서 시초가 되었는데 이렇게 배터리 전지, 축음기, 사진기, 다리미까지, 배터리, 전기난로, 배러리, 원어민 배러리. 배러리라니까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잿더리 달라고 하는데 잿더리 못 알아들을까봐 제러리 그랬대요. 제러리가 영어인 줄 아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이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품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 최고로 중요한 발명은 바로 이 전구, 빛입니다. 빛. 그 빛 중에 백열, 이게 지금 LED 형광등 나오기 전에 백열 전구죠. 필라멘트로 통해서 이제 열이 이렇게 빛이 나타나는 것, 백열 전등을 발명한 것입니다. 전기불 발명이에요. 이것이 모든 온 세상의 그 발전의 원동력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되는 원동력이 되고, 사람들의 일감이 늘어나고,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밤에도 일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땅의 획기적인 발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여기서 밝은 얼굴에 밝은 이런 성경, 또 깨알 같은 글씨를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전등 그분의 덕분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 안 재밌어요? 예, 그분 혜택 때문에 여기에 지금 눈 떠가지고 있지, 밝은 빛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으로 나왔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빛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여러분 빛이,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두워요. 우리 중에서도, 장기 중에서도 이 눈이 어두우면 가장 불행하고 어둡다고 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빛 안에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생명 반대가 죽음이에요. 생명 반대가, 생명은 살아나고 열매 맺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죽음은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빛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 태양, 빛을 주는 태양을 갖다가 신이라 했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 그리고 저 여러분 아프리카나 또 이집트나 또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는 모두가 태양이 신이에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당장 얼음덩어리 돼요. 지구라는 것이 태양과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빛과 열과 빛을 발하는 그 혹성이 태양인데,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적정한 거리 23.5도로 기울어지는 것, 태양과 우리와의 관, 그리고 우리가 한 곳에 있어가지고 굽히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또 뱅글뱅글 또 돌아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한쪽만 이렇게 태양 비추면 여러분 탑니다. 안 타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지구가 자전하지요. 돌아가고 공전하고. 근데 여기서 그게 약간만 거리가 떨어져도 달,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달은 이 지구만큼 태양과 그렇게 지구 같은 위성인데도 달은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의 그 섭씨 온도가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40도 돼도 벌써 더 어마무시하게 덥고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 달에는 같은 옆에 있어도 달은 이 최고 어떨 땐 뜨거울 때는 막 150도까지 간대. 150도 플러스 150, 영상 150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해가 지면 그 빛이 안 비치면은 또 영하 마이너스 200도까지, 영하 180도, 20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의 거리, 빛에 대한 조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는 당장 얼음덩어리가 되죠. 빛으로, 태양빛으로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식물이 자라서 산소를 내고, 산소를 내니까 동식물이 자라고 저희가 인간이 살고,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없는 것이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식물도 없는 것이고, 동물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헛일입니다.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 자체가 빛이 있어야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치, 여러분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우리의 위치나 모든 것은 빛이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알만탄 다이아몬드가 물방울 다이아몬드인지 여러분 차돌인지, 이거는 뭐가 가치를 결정해줘요? 빛
앞에서만 결정해요. 여러분, 어둠인데 다이아몬드가 뭐고, 어둠인데 금이 뭐고, 돌이 뭐고, 쇠파이프가 뭐고, 쇠가 뭔지 금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돌인지 다이아인지 어두움에서는 가치가, 진가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들여 여러분 쌍꺼풀 한 거, 견적 낸 거, 얼굴 뜯어 고친 거, 이것도 빛이 있어야 효과가 있고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색한 머리, 파마한 머리 돈 들여 가지고, 예? 이런 모든 거, 얼굴 뜯어 고친 거, 화장한 거, 파마한 거, 옷 좋은 거 입은 거, 이거 뭐가 있어야 여러분 그게 드러나요?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면 뭐 새벽에 보면 약간만 어두워도 뭐 얼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모자 쓰고 오고, 조금만 이렇게 어두워도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워 봐요. 어두우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어두우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둠에서는 아무 가치가 소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 가치, 금 가치,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얼굴, 스트레이트 파마, 화장한 거, 다 이게 다 찍어 바른 돈 얻어가 찍어 바른, 이게 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가치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맞지요? 빛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빛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서만 돈이 되고 가치가 되고, 비싸고 안 비싸,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4절에 빛은 생명이다 했어요. 생명,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건 죽은 거예요. 어둠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인데, 천지 창조 때 가장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데도 어떻게 알았어요? 빛이, 처음에 빛을 만들어 놔야, 빛이 있어야 땅이 가치가 있고 하늘도 가치가 있고, 빛이 있어야 식물도 아름답고 꽃도 있고, 뭐 가치가, 그때야 여러분 이 가치가 새겨지니까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 했어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주도 모르는데, 달도 모르는데, 요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지금 네가 빛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참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자체가 참빛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빛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제가 이야기했죠. 스스로 태양처럼 스스로 빛광자, 발광하는, 스스로 여러분 빛을 내는 그런 분이고, 여러분 달이나 별이나 모두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빛을 비추는 것이 달이나 별입니다. 그건 반사체예요. 우리는 반사체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빛인데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이고 우리는 거기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은 세상의 참빛이고, 할렐루야. 그 세상의 빛으로 계셨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둠이 알지를 못하고, 어둠이 여러분 그를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계셨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빛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분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도록 빛천되면 알아듣기 쉽지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자요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야.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태양빛이 없는데 지구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은 세상을 말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을 어둠이라.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둠에, 빛이 5절에 어둠에 비치되 어둠들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비치되.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어둠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당 가서 내세 가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둠의 일들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울증들이 어둠의 일들이요, 절망이 이 어둠의 일들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산이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과 열매예요. 폭력이요, 싸움이요, 살인이요, 거짓이요, 미움이요, 갈등이요, 이 모든 증오요, 이 모든 것은 어둠이 주는 거예요. 자살이요, 각종 악질적인 질병들 다 여러분 전쟁이요 어둠의 일들이고 어둠의 열매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열매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이에요. 여기 어둠이 있으면 여기 부채로 붙인다고 어둠이 나가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선풍기 붙인다고 어둠이 나가겠어요? 어둠은 오직 빛이 올 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어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하고 어둠이었는데 그가 빛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여러분 그 교회를 잔멸하고 잡아오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저 3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쐈단 말입니다. 둘러 비추는 자. 대답하되 주여 빛 앞에서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그랬어요. 빛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야. 빛을 받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이 그에게 들어가고 빛이 그를 덮고 그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살인이 물러가고 폭력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이런 모든 어둠 세력 일들이 다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렇게 나가요. 우리 기독교의 교부들, 속죄자들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도, 이 사람도 개판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이분도 믿음이 어둠에서 아여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어요. 술고래에다가 장력굴에 뒹구는 이 고백론에 여러분 4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장력굴에 뒹굴고 이 사생아, 아버지도 없는 이 사생아를, 부모가 없는 사생아를 출생시키고
이단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인생의 바닥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에게 빛이 들어가는, 어느 날 빛이 들어가는, 빛을 쏘이게 되고 받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빛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 강렬한 여러분 빛이 되어서, 레이저가 되어서 낮에와 같이 네가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 투쟁과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13장 13절에 이 사람에게 싹 빛으로 꽂힌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기독교사의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이렇게 내려가요. 이 역사 대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러나 술고래, 이 사람 아구스티누스 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술고래에다가 가정도 다 깨져버렸고 허랑방탕하다가 방황한 삶을 살다가 자살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살을 준비한 것이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다 정리하고 이번에 주말 소양에 갔다 오면 이제는 끊겠다 하고 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에게 마지막 날 빛이 임한 거예요. 그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주말 소양 마지막 시간에 푸른 빛이 위에서부터 강렬하게 자기 가슴에 들어오고 쏘이는데 푸른 빛이 성강처럼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이 다윗의 장막에 푸른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에 이제 법궤를 들여다 놓고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교회 짓기 전에, 성전 짓기 전에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푸른 빛이 빛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사람이 회복되고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 많은 또 전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어둠이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나라 5,000년 동안 어둠이었어요. 5,000년 동안 두 끼 먹기 힘들었다니까요. 그것도 200년도 아니고 5,000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어둠의 나라였는데 못 살고 가난하고 북한처럼 지금 쇄국 정책을 쓰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러한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선교 대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기적 중에, 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이 돈을 없애고 하는 거 꼬라지 보면은 나라가 될 나라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국운 상승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국운 상승기라고. 국운 상승기도 하루 이틀이지, 한 반짝이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했으니 빛이 많아야 돼요. 빛이 적으면은, 빛이 약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도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요. 이 땅에 어둠이 많으면은 어둠이 우리 빛을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폭력과 거짓과 강간과 살인과 자살과 전쟁과 이런 파산들이 여러분 거기가 이 빛의 자녀인 롯을 덮쳐버려요.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도 안 했어요. 자기만 믿었어요. 자기만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할렐루야. 잘라고 하고 에어컨 트세요. 더우면 나도 덥고
안 더우면 틀지 말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많아요. 빛이. 여러분 개인도 가정에도 나라도 빛이 많아요. 내 개인이 믿는데도 빛이 많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빛이 많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기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공중을 보세요. 쳐다봐요. 하늘 전구다방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이 빛이 많아야 우리가 밝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삶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비 어둠이 여기서 여러분 빛이 한두 개만 켜졌고 나머지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볼까요? 한번?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고 당장 그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믿음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빛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 관계예요. 여러분과 내 개인도 빛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맨 처음에 성령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영에 오시고 여러분 육과 우리 혼과 정신에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으심을 입으라는 겁니다.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우면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우리가 어두우면은 여러 가지 가난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파산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열매고 어두움의 일들이에요. 내가 밝으면은 여러분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빠져나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도 어둠이 많지 않도록, 여러분 불을 여기서 어둠을 끄고 한두 개만 있으면 당장 어두워요.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믿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을, 여러분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보면은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예배 시간이 한 번이에요. 이거는 거의 어둠이에요. 그 사람은 거의,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둠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폭력과 파산과 가난과 이 모두가 우울증과 이 어둠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들은 어둠의 열매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주일에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를 조사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 168분의 1이 예배예요. 그 하나도, 그게 아즈카라라고 그래요.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을, 11조를 주님 앞에 그거를 번제단에, 그 11조를 가져오면 그 한 주먹 웅큼 쥐고 이렇게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그게 아즈카라예요. 11조에서도 또 11조를 떼는 것이 아즈카라. 그걸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가 바로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그것마저도 훼손해요. 그것마저도 찬양 시간에, 그것마저도 졸고, 그것마저도 찬양 시간에 지각하고, 그것마저도 회복하면 구제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의 길이 없다는 거. 그 사람은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8,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인데 그것마저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완전한 빛으로, 그래서 이것이 많기를 바라요. 빛 앞에 자꾸 쪼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빛 앞에 쪼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빛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빛의 자녀, 가족이 빛이 많아야 돼요. 가족에 어둠의 사람이 많으면 내가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 여러분 그 어둠에 있어요. 롯이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불과 유황이 그 롯의 가정을 덮친 거예요. 롯의 자녀에게, 사위에게 덮치고, 롯의 재산이 다 불타고 덮치고, 그가 여러분 덮친 거예요. 왜냐? 어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 많고, 북한하고 틀리잖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빛의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많기를 바라요. 개인도 빛이 많아야 돼요. 빛이 많아야, 빛을 자꾸 쪼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가 풍년이 나는 것도 여름과 가을에 빛이 많아야 돼. 빛이 일조량에 따라서 원래 풍년이다 안 풍년이다 일조량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벼에 여러분 가을에 이른 가을에 또 여름에 여러분 빛이 비가 많으면 이게 죽성이 나타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 가지고 벼가 풍년이고 안 풍년이고, 여러분 여기에 대부 포도 쪽에 이쪽이 여러분 왜 그렇게 포도가 굵고 맛이 있고 당도가 있고, 이쪽 화성과 나중에 화성으로 가, 옛날에는 대부도였어요. 이게 퍼져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비가 이쪽에는 좀 적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 포도가 당도가 있고 굵고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 좋은 사과가 캘리포니아 사과래요. 나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인터넷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시켜가지고 나도 좀 줘보든지. 캘리포니아는 그 일조량이 많대요. 햇볕이 많대. 비가 그만큼 적고, 그래서 사과가 거기는 굵고 당도도 아주 좋고 약을 안 친대요. 그래도 벌레가 없고 잘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일조량이 많아서 그래요. 햇빛의 양이 많아서 그래요. 개인과 여러분 우리 모든 셀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빛의 자녀가 많아야 돼요. 어둠이, 안 믿는 자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많으면 내가 공격을 받아요. 내게 덮칩니다. 여러분 가정에 덮칩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믿는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도 믿는 자가 많아야 이 지역이 고생을 안 하고 이 지역이 평화가 있고 이 지역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열린 셀로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내 개인도 빛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밝아지는 빛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